좋습니다. 원망이 아닌 희망으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2021년도 마지막 주간을 지나는 날입니다.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참 부족한 것들이 너무도 많았고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도 했고요. 또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면서 살기도 했고 게을러서 나태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그리고 또 세상의 일 가운데도 그렇게 살았던 이런 모든 것들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을 잘 장식을 하시고 또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는 귀한 22년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미워했다고 한다면 그 미워한 마음도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또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다면 그런 사랑하는 마음 또 열정적으로 가지고 또 절망 가운데 그런 어떤 일들을 했다면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한자로 보게 되면 으뜸원자 그리고 갈망할 말자 바랄 망자 그렇게 쓰잖아요. 한자 원어대로라고 한다고 하면 내가 제일로 좋은 것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갈망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원망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내가 소원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던 그런 것들, 세상적인 육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간절히 원하고 또 바라고 있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원망을 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또 바라고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원망할 것이 있겠습니까? 원망할 것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세상의 물질 그리고 내 육신의 안락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바라고 또 원하고 그렇게 살다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원망은 어떤 의미로 그리고 언제 사용이 되는가? 성경에서 37번이나 사용을 했어요. 원망은 히브리어 룬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룬이라고 하는 말은 밤 동안에 머무른다, 고집이 세다, 밤을 지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헬라어로 공조기라고 하는 단어와 스테나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뭐냐면 불평하다, 투정하다, 탄식하다, 신음하다라고 할 때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조합해 보면은 밤새도록 고집스럽게 불평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든 뭘 원망하든 그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밤새도록 원망했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가데스 바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그런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정탐꾼들 때문에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죠.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게 되면 가나안으로 이제 12명의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정탐을 마치고 나한 이후에 10명은 부정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 땅을 악평을 합니다. 그런데 좋은 점도 이야기를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성읍이 견고하고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장대해서 우리는 들어가서 싸우지도 못하고 이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지요.
가나안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맞긴 맞는데, 그런데 하나는 얘들이 너무 장대하고 성을 견고하게 쌓아서 이제 우리는 끝났다. 그래서 그들이 악평을 했을 때 그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듣고 밤새도록 울면서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제 모세는 다 필요 없어.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과거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내셔서 40년 동안이나 그 광야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만약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더라면 정탐꾼들이 두 사람이 보고한 것을 따라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정말 과거에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아, 정말 이 땅이 맞네, 제대로 왔어, 가나안 땅에 왔어, 그러니까 우리는 싸워서 들어가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희망을 가지고 나아갔어야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자신을 죽이려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왔는지, 결국 원망은 믿음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워도 원망하게 되는 거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한번 보십시오.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덥다고 원망하고, 춥다도 원망하고, 먹을 것이 모자라서 원망하고, 덥다고, 그리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길이 왜 이렇게 험하냐고, 원망을 했어요. 오죽했으면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그렇게 말할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원망하면서 사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우리 행복나눔교회 성도들은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원망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원망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절대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그런 광야의 길 40년이 지나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겪는다 할지라도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온 회중이 원망하면서 밤새도록 통곡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처한 환경 때문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갈렙은 소리를 지르는 백성들을 조용히 하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니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온 회중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 두 사람은 회중을 향해서 아니다, 원망하지 말라,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민수기 14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룩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 말했어요? 먹이다, 밥이다, 밥 한마디로. 여러분, 온 회중과는 달리 그들은 처한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것을 보았지만 그처럼 땅을 악평하지 않았고 도리어 능히 감당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겼습니까? 당연히 2명의 정탐꾼의 그들의 말이 나중에 승리했죠.
여러분, 믿음의 차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바로 믿음. 두 사람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환경이 어떠해도 믿었는데 그 믿음대로 결국은 나중에 이루어졌어요. 그들의 희망이 무엇이었습니까? 희망은 좋은 일을 바라는 그런 마음을 희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한자 그대로 바라고 바라는 것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상황과 상관없이 바라는 일들을 계속하는 겁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부정 없이 불만 없이 그렇게 일을 해 나가는 것이 바로 희망이라는 거예요. 희망. 그래서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원망을 품지 않고 희망을 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원망을 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품으라고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의 상황과 그렇게 처한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는 2022년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희망 대신 원망을 품지 마라. 절대적으로 원망을 품지 마시길 바라요.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 시기, 아하스 왕과 시기야 왕 시대입니다. 아하스 시대에 남유다는 아람 왕국과 북이스라엘의 침공으로 인해서 공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아하스는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아하스 왕에게 책망을 하는데, 왜 너는 사람을 의지하느냐, 나라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책망뿐만 아니라 아람과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 나라가 나중에는 망하게 될 것이니까 그들을 의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만 따라서 그렇게 살으라 라고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결국 아람은 주전 732년에 아수르에서 무너졌고,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람과 이스라엘의 멸망뿐만 아니라 아수르, 그리고 남유다,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까지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유다의 멸망과 함께 바벨론 포로 생활 예언도 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메데 바사왕 고레스의 이름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100여 년이 흐른 후에는 아수르는 주전 612년에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도 따라서 586년에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바벨론도 539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들 나라들의 그런 멸망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그 시대의 선지자로서 앞으로 될 일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희망을 가지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계속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어다 보면 이들 나라의 멸망이 과거형으로 기록된 그런 구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앞으로 될 그런 나라들의 멸망을 이야기하는데 과거의 시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는 예언의 분명한 성취를 강조하기 위한 그런 기술 방식의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문의 배경이 되는 40장 1절과 2절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40장 1절과 2절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으리니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언뜻 읽으면은 현재의 일이나 과거에 있었던 상황에 대한 언급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실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것은 바벨론 70년의 생활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먼 훗날 지금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7배나 받느니라 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여기 노역에 따른 바벨론 포로 유수와 바벨론 포로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고, 바벨론이 메대왕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당할 당시 이사야 선지자를 기준으로 보면 적어도 한 200여 년 전입니다. 200여 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멸망과 함께 바벨론 포로 유수, 다시 한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갈 것도 이야기했지만 70년 이후에 포로에서 다시 돌아올 것까지 200여 년이 넘는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될 과거 일을 지금 현재 일처럼 과거 일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래의 일을 과거의 일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본문 27절,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품었던 두 개의 원망을 27절에서 담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첫째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그렇게 원망을 했어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여기서 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에 의해서 예루살렘 왕궁과 성전의 파기,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이끌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 숨겨졌다고 하는 것은 그래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 처한 유다 백성들을 돕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결국 여호와께서 유다를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이라고 이들이 원망을 한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숨겨졌다, 그것은 멸망당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자, 사실 고대인들은 이들이 원망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고대의 민족들은 그 민족들을 섬기는 그런 신들이 따로 다 있었습니다. 나라마다 섬기는 그런 신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을 섬기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하여튼 뭐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신을 섬겼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의 전쟁은 이 신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래서 신께서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나갈 때 우상 덩어리를 가지고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뭘 가지고 나갔어요? 법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서 져버립니다. 그러면 이들의 생각이 무슨 말이냐? 신이 졌다는 것, 신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가지고 나갔어요. 법궤를 빼앗긴 적도 있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힘이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겼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눈을 감아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원망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었어요. 그래서 나가서 싸우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그렇게 알았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졌다.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전쟁에서 패한지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만 원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망은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27절 하반절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써졌습니다. 사실 상황만 놓고 보면 그렇게 생각도 할 수도 있어요. 왕궁이 파괴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죠. 뿐만 아니라 성전도 파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이렇게 원망하는데도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힘든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이 파괴되는 것을 방치하신다니 그들로서는 생각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끌려가는 것들을 왜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까? 더군다나 왕들과 신하들과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그러니 내 송사는데 하나님께서 벗어난다고 할 만한 탄식이 있을 만도 한데, 이 탄식과 원망은 바벨론 포로에서 본토로 돌아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신뢰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이제는 끝나버렸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원망을 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도 그들의 생각에 동의를 하십니까? 여러분들, 아 그래 원망 잘했어. 여기서 아멘 나올 때가 아닌데. 야,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원망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동의를 다 하십니까? 원망할 만하다,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아멘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왜 조롱당하게 만듭니까? 원망할 만도 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망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뒀습니까? 죄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믿음 안에서 살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2021년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시간이 이제 목요일이면 다 끝나가요. 금요일이면.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2021년도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계속됐어요. 100명 가운데 1명이나 좋은 시간이 있었을지 말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계속됐어요. 원망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망은 나 자신이 실패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 번째로 믿음으로 희망을 품고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자, 2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탄식한 이 두 가지 말에 원망하는 이유를 28절에서 밝히는 선지자의 답변 때문이죠. 자,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의 원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그렇게 되물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그렇게 되물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왜 그렇게 지금 원망하고 있느냐? 희망으로 바꿔야 되는지를 너희들이 모르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중에 회복시켜 준다고 하는 사실을 너는 듣지도 못했느냐?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1년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는데 너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 22년도에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 교회 건축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 큰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데 왜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지금 원망하고 있느냐? 지금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지 마시고 희망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저 긍정적인 모습으로 과거의 부분까지 기억을 하면서 새로운 것들은 기억도 못하는데 왜 과거의 것은 치매 걸린 사람처럼 기억하면서 너 때문에 그래, 과거 이 때문에 그래, 저 때문에 그래, 입술로 통해서 맨날 그렇게 불평하고 삽니까? 이제는 좀 22년도에는 좀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부정이 아니라 긍정적인 그런 마음으로 원망이 아니고 희망을 품고 잘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송 누가 부르는 거 잘 될 거야. 그거 있잖아요. 그거 누구예요? 누구예요? 송대관. 아, 그렇지. 전에 어머니 기도회 때 엄청 불러댔는데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뭐 우리 사이 잘 될 거야, 뭐 우리 아들 잘 될 거야, 뭐 그래가면서 그렇게 참 많이 불렀어요. 참 긍정으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죠?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모른다고요? 28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8절 시작. 예, 이걸 왜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사랑, 그분의 긍휼, 왜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사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살아왔던 그런 모든 삶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시지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한번 불러볼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으로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옮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믿습니까? 여러분, 사방에 대적들이 둘러싸였어. 여러분,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수리의 대군으로부터 예루살렘은 지키고 도리어 칼 하나 쓰지 아니하고 대군을 대패시켰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 귀환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차면 본토로 돌아오리라 약속하셨던 그것을
이루었던 것처럼, 과거에 이사야 선지자가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게 만들으셨어요. 그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나라 존재가 없어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회복을 시켜주셔서 지금의 이스라엘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늘 기쁜 마음으로, 긍정적인 그런 마음으로 희망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전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좋은 일들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기쁨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이 불타고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지요. 이스라엘 자손의 죄에 대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몽둥이로 삼아서 그들을 징계한 거죠. 그러므로 상황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야 그것이 정상인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을 포기하고 보호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절대 그러하신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이것은 헛된 말이고 불신앙의 말이고 자신의 행위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원망입니다. 여러분, 2022년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희망은 보이지 않는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그렇게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망은 믿음이 없어서 하는 말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원망은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러니 원망이 생각날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적으로 그렇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행하시는지 그 이유들을 살펴보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행한 자신의 죄를 발견할 수 있게 되고, 발견하게 되면 또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다고 결단하고 희망의 삶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희망을 품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역시 원망이 아닌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TV에서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못 살겠다, 우리에게 돈을 달라, 먹을 것을 달라, 집세를 달라. 2021년에 얻은 것이 없고 잃은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망을 가지시길 바라요. 2022년도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목전에 있어서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싸워서 이기는 것처럼 희망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2022년들에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와 성도들이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며 원망이 아닌 희망을 품고 살아가면 그 희망이 이제 여러분들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잘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